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변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잘 드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재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신앙 습관과 교회 규례를 접하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경험해야 할 신앙의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시계초와 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감격인 신앙의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자연히 신앙생활의 무료감에 빠지게 되어 신앙 고백이 없고 섬김이 사라져가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날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뉴턴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해 후에는 노예선의 소유주이자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턴이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혼란한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크신
기적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혼비백산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순간 존 뉴턴의 눈에 갑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자마자 놀랍도록 그토록 사납게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선상에 엎드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을 경험한 뉴턴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후 깨달음을 얻게 되어 노예선의 선장직을 접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턴이 목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을 정도로 그의 이전의 삶은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된 뉴턴은 이후에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존 뉴턴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의 영적 인생 비결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에 담아 오늘날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님보다 내 자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이면 그동안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회의감과 고통은 사라지고 놀라우리만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 삶의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인해 예배드릴 때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 그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깝게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는 십자가의 회방자요 십자가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자 완전히 달라져 십자가의 전파자요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리로 가시기 위해 굳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뙤양볕이 아주 뜨거워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대낮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 아주 무더울 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자 물만 뜨고 가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생수를 주님께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그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되게 예수님의 생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여인은 부끄러운 나머지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 놀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고 보여지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 그녀가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전혀 안 보이던 예수님이 그녀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야곱의 우물가에, 그것도 태양이 충천에 떠있는 무더운 정오에 우물을 기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물 깃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이 당시 사마리아인을 몹시 무시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잠시 놀랐을 뿐이지 그녀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배타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눈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 향해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던 사람 눈에 예수님이 보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그 불을 가지면 자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신이나 자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보이는 내가 바로 진정한 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보일 때에 내가 보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실 때 진정한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신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함께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못 보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보여지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변화되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로,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며 영적으로 통하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영적인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접촉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말씀 속에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을 영육간에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전지성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전지성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꿰뚫어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그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주님의 눈동자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새로운 영적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보이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과 당장 필요한 물을 얻으려는 세상적인 육신의 욕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자 비로소 그동안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영적 소망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쭌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변화는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자 예수님을 봐야 할 사람들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끼고 살았던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비로소 자신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영적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을 봐야 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새로운 영적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을 봐야 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